오늘은 아담 안에서 사망, 예수님 안에서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아주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한 주의력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관찰하고 생각해야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단히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좀 딱딱한 말씀도 있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런 부분도 때로는 설교를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에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병장에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다 총검술도 하고 학생 때 목총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갔다 와서 군인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지 그것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살아온 것 절반만큼만 성실하게 살면은 잘 살 것 같다. 아내도 굶기지 않고 처자식 잘 먹이고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주 성숙해져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나의 꿈과 이상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도 잘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잘못되어졌으면 잘 시정하면 되지 이러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못 써요. 나라를 두고서 욕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내 나라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된 나라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보릿고개를 넘긴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세계 무역 8대 강국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의 대부분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삶이죠. 제가 성씨인데 성씨 집안을 선택한 것은 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태어난 곳이 충청남도 홍성 시골 산골짜기인데 그것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를 그곳에다가 던져 놓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부자 소리 듣고 아버지의 부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 다른 것을 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한 달에 1억씩 버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면은 1억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집에서 죄인이 되었고 사탄의 종노로 하였고 사망이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담에게 속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는요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겨우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건강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힘차게 날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죽어도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사람에게 붙어서 연합해서 함께 날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에게 붙고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신 위대하신 신학자이십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돌아본 목회자였지만 그는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신 역사의 길이 남을 신학자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교냐 아니면 바울교냐 할 정도로 바울은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신학적으로 세워놓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바울의 그 위대하심은 그의 속죄론에 있습니다. 바울의 속죄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 용어이지만은 의롭게 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법정인 용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판관이라고 그러면은 죄인은 유죄로 판결을 하고 죄 없는 사람이라면 무죄로 선고해야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만일 죄인을 무죄라고 그러고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한다면 그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죄인은 유죄로 판결을 내리고 반드시 그에게 형벌을 주는, 죄에 합당한 형벌을 주는 재판관이라야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잠언 17장에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다시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공과를 따지면서 우리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은 무죄라 그러시고, 죄 있는 사람, 불의한 사람은 유죄라고 인정을 하시고 정죄를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이 참 많이 유행어처럼 회자된 적이 있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도 무죄로 잘 풀려나지만 돈이 없는 경우는 억울하게 유죄로 판결을 받는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런 말이 나와진 것 같아요. 인질극을 벌이던 도둑놈이 주로 쓰던 말이었었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용한 말은 아니고요. 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답니다. 법률 소비자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가 무전유죄로 유전무죄에 동의한다, 그렇게 답했대요. 80%가. 이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에 우리 한국의 10대 재벌의 총수들 중에 7명이 징역을 살았는데 그분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이 모두 합하면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형이 확정된 후에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직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의 날에 조사한 방송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아주 불신이 깊다 보니까 누가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아주 몰인정하고 불쾌하다고 하는 의견이 42%로 직배되어졌고, 법을 지키면 손해다라고 하는 의견도 40%가 넘었답니다. 이건 이 땅에서나 있을 얘기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슨 유전무죄니 무전유죄니 통할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말씀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입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유명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그 중에 우리들도 들어있어요. 우리들도 다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렇다면 왜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을 불의하다, 죄를 지었다, 너는 유죄다, 너는 형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지옥에 들어가라 이러셔야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고 판결하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면제한다고 그러면은 그분의 판결은 불의를 드러내실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한 번 심판한 것은 다시 재론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 번 심판한 것은 다시 재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탄 자리에는 다시 불타지가 않습니다. 한 번 심판하신 그 자리에서는 다시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저주하실 제목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속죄론의 핵심은 형벌 대체, 대신해서 다른 분에게 형벌을 돌리고 있다. 형벌 대체 사상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무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형벌 대체론의 신학을 잘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처음에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죄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아들을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우리의 죄는 다 형벌받았다. 죄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은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과 섭리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았다라고 하는 이 형벌 대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속죄론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죄인을 대신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죄 없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을 대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심판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형벌 대체를 보충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바울은 속죄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고 또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자범죄고요. 본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이 세상에 보편화하게 되어진 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유전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아담의 죄성이 후손들이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 가르쳐줘 본 적이 없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가르쳐줘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사를 받았다고 동생을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아니, 세상에 형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형제가 형제를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 주었냐 이 말이에요. 죄성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죄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의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무슨 상처가 있었길래 소년을 죽였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거기다 써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상처가 있었길래 그 상처가 있었다고 소년을 죽입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는 유전되어 갑니다. 사람에게 원죄가 자리 잡고 그것이 자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죄성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원죄는 이렇게 좀 대표성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원죄를 인정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인류의 대표이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이 이어지고 물려지고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성씨 중에서 못된 사람이 나왔어요.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 창녕에 국회의원으로 하던 성낙현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승용차에다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성씨를 망신시켜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씨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담씨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씨를.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내려오면서 아담은 육신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흙덩어리는 죄의 유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거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되어졌어요. 아담에게 선언되어진 죽음의 운명은 곧 우리의 죽음의 운명이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의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억척 같아가지고서 좀 따줬으니까 다행이지 남자들은 뭐 가서 힘을 못 쓰더라고요. 세상에 그건 체력적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양의 체력이 좋은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좀 밀려요. 아무래도 밀려요.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곧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곧 우리의 대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우리 팀이 오래간만에 2대0으로 유럽의 강호를 이겼더라고요. 얼마나 멋지고 좋은지 세상에 참 좋아요. 그냥 공을 받아가지고 왼발 넌스톱으로다가 그냥 때려서 넣고 나서는 착 가서 엎드려가지고서 기도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아시죠? 이거 얼마나 멋지고 그래 내가 잘하면은 희망이 보인다. 참 좋아 보였어요. 누가 찼습니까? 내가 찬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국가 대표 선수니까 대표 선수라는 말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사자가 통솔하는 양 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두 부대가 있는데 하나는 양들이 모여있는 부대고 하나는 사자들이 모여있는 부대인데 지휘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휘자가 사자가 통솔하는 양 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도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표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단추를 누르고 전쟁을 명령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의 리더요 대통령으로 모셨어요. 자애로운 어머니를 모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자애로운 어머니를 기대하지 말아요. 그 어머니 뽑아가지고 모셔다 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모셔다 놓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패션쇼하는 모델이나 얼굴 마담으로 모신 것도 아니에요. 영국의 철의 재상이라고 불렸던 마가렛 대처 수상 같은 분, 독일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이끌어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은 그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서면은 온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교만해지고 인구 조사한다고 우쭐거리고 하니까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요. 한 사람 지도자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이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은 모세 이전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 온 인류 위에 군림하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찾아왔었고 우리가 보니까 죽이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더란 말이에요. 죽음에 처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갈 때도 무순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라는 순서대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정 모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행한 것은 인류가 행한 것이고 그분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은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의 죄가 되어졌고 아담이 받은 심판은 곧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이게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보아도 심각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겨야지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양심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양심으로 양심에 바르게 산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고 깨닫는 것이 죄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물리적으로 아담과 연합되어 있고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되어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 제2의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을 모형이라 그럽니다. 자, 1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란 말은 그림자였고 예표였다. 표상이다. 그런 말합니다. 신약의 한 분야가 있는데 모형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티포스라고 그러는데 본, 자국 또는 형상, 거울, 모형, 예표, 그림자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두 가지의 물건이나 두 가지의 사건이 서로 닮았으므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표시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그러고 후자는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하와는 교회의 그림자로 또는 가인과 아벨은 육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그림자로 아브라함은 모든 신자의 그림자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의 한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로 됐지만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담은 인류의 머리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처해지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 또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홀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시면서 함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인에게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잘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나니라는 말씀은 이미 가졌단 말이에요. 이미 소유했다고요. 가질지도 모른다, 가질 것이다, 가질동 말동하노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졌나니, 소유했나니.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증거는 이거예요. 증거, 확증, 증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쓴다. 그게 뭐예요? 성경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놨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써놓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믿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이제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주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확증, 감격, 확신을 가지고 늘 새롭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죄라고 선언받고 의롭다고 선언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저 천성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